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좀 신약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하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좀 넘어갑니다. 어, 여러분 베드로전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베드로가 썼다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강력함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순교 당할 때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달려서 이제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또 뭐 앞선 우리 여러 가지 잘 알고 있는 사건들 보면 베드로가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뭐 나아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강하고 또한 주님밖에 모르고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쟁취하고자 오직 그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베드로도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오직 그 사명을 보고 달려간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시험과 그 역경 가운데 무엇을 보고 위로를 얻고 무엇을 보고 힘을 얻었는지 특별히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 천국과 이 땅에서의 산소망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산소망을 품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갔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기 소망합니다. 자, 먼저 마음 열기 들어가기 질문 한번 볼까요? 일주일간의 삶을 먼저 우리 팬모임 할 때 여러분 나눠주시고요. 여러분께 좀 질문하고 싶어요. 물론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부 예배 때부터 이 안산제일교회에서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새로 오신 분들 또 새신자로 오신 분들 아마 교회 처음 왔을 때 아마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처음 왔는데 물론 환영회도 물론 뭐 해주고 또 새신자를 맞는 예를 들면 청년부 같은 경우는 뭐 간사님이 있고요. 또 뭐 교육부 같으면 선생님도 있죠. 그렇게 교회에 이제 처음 왔는데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내 주위에는 성도들과 또 친구들 뭐 여러 사람들이 괜히 나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도 가지고 별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래서 혹시 외로움이 느껴진 적이 혹시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있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중간에 오지 않더라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왠지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느낌, 그죠? 끼워주지 않는 그런 느낌을 당한 적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를 나누느냐?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곳에서 있는 게 과연 맞나라고 생각되는 그 느낌,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나그네. 내가 이곳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곳에 정말 일원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겠죠. 이 베드로는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그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의 이해를 보시면요. 베드로는 이제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죠. 근데 그때 따라다녔을 때 일단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과 그 핍박을 당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베드로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무엇을 꿈꿨냐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거는 물론 정치적인 왕이죠. 그 다음에 이 왕으로서 보필하는 요새 같으면 뭐 장관, 뭐 국회의원 등등 이 왕을 보필하는 그 한 자리씩을 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맡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죠.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뭐 고난, 핍박 올 것이라고 뭐 상상했겠습니까? 당연히 어깨가 하늘 위로 올라갔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신의 그리고 또 수제자라는 그 위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만 받을 것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영광에 따라오는 그 고난, 사실 그 영광도요, 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 영광이었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자신이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그래서 그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생각해 본 건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영광만을, 자신이 받을 영광만을 생각을 했고 따라올 그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그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오늘 그 고난에 대해서 확실히 베드로가 깨닫는 그런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진 핍박들이 있었죠. 또 왕따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진 고난과 고초를 로마 정부에게 고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고난과 고초를 얻게끔 하는 그러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 고난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줍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난에 대한 대처의 만렙인 거예요. 만렙. 이 만렙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가 현재 고난당하는 이방인 그리스도를 위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인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뜻하죠? 원래부터 유대교로서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썼던 위로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때요? 교회 모태신앙 우리 성도님들 텃세가 심하잖아요. 그죠? 이 새신자가 들어오면 이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보다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텃세 또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새신자들이 많이 이제 위축되기도 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그 당시에 이 교회, 이 소아시아 이 그 다섯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쓴 거거든요.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근데 이 교인들이 처음에 이 교회를 딱 갔는데 어때요? 자신들이 이방인 취급받는 것이죠. 환영을 받거나 당연히 여기 와야 되는 사람처럼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왕따를 당했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공동체 내에 그 일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박해를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를 해라 라는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맞게끔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중심 주제로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물론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이 교회 내에서 내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바깥에서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어떤 환경이었냐면 밑에 보시면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는
상황이 이제 곧 있으면 찾아오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방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 종교를 믿긴 믿게끔 하더라도 황제를 숭배를 하지 않으면요, 이제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점차 되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실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자.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돌파구로 사실 교회에 와서 왔는데, 예수님을 믿고자 왔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편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의 이 서신을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장 본문은 뭐냐면 이 박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네, 같이 우리 다 음소거가 되어 있으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자,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 조금 진하게 그 표시해 놓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묵상을 더 깊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말씀 나누기 관찰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베드로는 편지 수신자의 정체를 누구라고 합니까? 또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자, 편지 수신자의 정체가 누구죠? 1절. 일단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이제 지명들은 나왔지만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죠. 흩어진 나그네. 아까 제가 나그네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나그네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나그네? 내가 지금 이곳 가운데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 영원히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이제 나그네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그네는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그네는 이 왕따 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왕따를 시킨 거예요. 왜? 내가 떠나는 겁니다. 나그네는. 내가 여기서 쫓김을 당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여기서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옮길 거야
라는 그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왕따를 시킨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 통하여서 내가 영원히 무엇인가 뭐 이익을 얻거나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뭐 영원히 이렇게 은혜를 받거나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난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언제든 옮기는 부분이 바로 나그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가서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고난, 또 왕따 당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나그네에 대한 너희들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이들을 왕따시키는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저 머나먼 천국 거길 너희들 가는 것이다. 이곳에서 너희들 마음을 막 이렇게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막 모든 것을 너희들이 여기 가운데 쏟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그래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졌다라는 게 언제 완전히 흩어진 게 아니라 언제 다시 만나게 됩니까? 저 천국 가면. 천국 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곳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사는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구에도요. 순천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요. 평택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지금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광주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도 정체성을 안산제일교회 소속 또 21교구 소속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온라인 모임도 참여하시고 또 1년 통독 말씀에도 참여하시고 우리 교구 성도님들이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뭘까요? 나는 지금 비록 안산에는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흩어졌지만 무슨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안산제일교회 소속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평택에 살든 뭐 광주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 사람들이 너는 왜 광주제일교회 안 나와? 너는 왜 여기 참여 안 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위축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왕따 시키는 거예요. 나는 안산적의 성도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난 그들을 왕따 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이 뭐 완벽한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으로서 우리가 지금 멀리 흩어졌지만 그 소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 소속의 바로 정체성의 마음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선민 사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뭘 한다고? 너희들 할례 받았어? 너희들 율법 600가지가 넘는 율법 너희들 다 지켰어? 너희들 선조가 아브라함 맞아?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고 걸고 넘어지고 현재 이들의 모습을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민 사상에 뿌리 박혀 있던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민 사상에 뿌리 박혀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소속이 사실은 반대로 불분명합니다. 왜냐? 자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소속은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속은 오히려 반대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유대인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것이지 유대인 소속이냐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제가 이거를 묵상할 때 뭐가 생각이 드냐면요.
모르겠어요. 우리 그 자매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소속감이 분명해집니다. 이 가정에 대한 소속감, 남편에 대한 소속감. 그래서 이 물론 이제 자매들도 뭐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게 되면요. 이 소속감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그 마음이 찾아오냐면 이게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이 안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들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 온순하게 되고 유순하게 되고 이 아내에게 순종적이게 되고 이렇게 변하게 되죠.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무슨 X 차반이라 그러죠. 그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요동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 소속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누가 아빠로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떨어져 있고 또 일하고 있고 내가 지금 당장 같이 있진 못하지만 내가 이 소속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때요? 내가 바라는 게 다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게 우리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고 이런 소속감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냐? 아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핏부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핏부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피의 값으로 값이라는 표현.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자신의 그 몸을 훼손해서 산 거예요. 우리를. 근데 여러분 뭐 야쿠자나 조폭들 보면 너 저기 소속 저기 공동체 너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하나 자르고 가라.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피를 나눈 형제 막 그런 마음들 이 뭐 조폭들은 이제 그런 소속감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그 피로서 우리가 값으로 산 그러한 존재, 그런 정체성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소속감입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뭐 전혀 이렇게 와닿지 않는 표정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 너무 익숙한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해 값으로 우리는 이렇게 소속감을 갖게 된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소속감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요. 이 이방인들은 처음에 자신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라는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박해가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자신들을 받아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야 너희들 이렇게 박해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 우리는 나그네야. 너희들 이렇게 박해받는 거 서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 나그네로서의 너희들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왕따를 시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핏부림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런 축복을 가지고 너희들 견뎌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 그래서 적용과 묵상을 보세요. 이 땅에서 삶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바라봐야 한다. 이 땅에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새롭게 힘든 상황들이 닥쳐와도 우리가 나그네 된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이 땅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적진 않았지만 단순히 힘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는 행동부터 달라져요. 행동.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면요. 달라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체성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으로서 내가 사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왔죠. 왜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달라졌을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언제 달라졌을까요? 1번 예수님의 수제자였을 때, 2번 예수님께 3번 부인했을 때, 3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3번이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을 때, 여러분 1, 2, 3번 중에 언제일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달라지는 시점이. 몇 번? 네, 3번. 숫자를 표현해 주시군요. 맞아요.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여러분 2번이라고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번일 때도 물론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회개를 했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된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감을 다시 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2번의 그 때는 뭐냐면 그냥 베드로는 회개한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나는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2번일 때는. 왜냐? 자신은 지금 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까지는 알아. 근데 진짜 나를 무엇인가 정말 사랑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사명을 주시는 것까지는 아직 베드로는 2번일 때는 확신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달라지는 시점은 3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는 이제 이 말은 적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그런 삶을 생각했을 때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는 본인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의 이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난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얼마나 확립해야 되는 그 중요성은 그 누구보다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알려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나눔 1번 볼게요. 내가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곳으로 직장으로 환경이 달라질 때 나그네와 같이 정착하지 못하고 외롭거나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나요? 어떻게 견뎌내었나요? 여러분 이사 많이 하시죠? 아니면 또 때로는 이직을 많이 하실 때도 있는데 그렇게 환경이 내가 달라졌을 때 내가 좀 정착하지 못하고 좀 어렵고 힘들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견뎌내었는지 또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혹시 붙잡았던 기억이 있는지 있다면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관찰 2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떠한 소망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까? 자, 3절을 볼까요?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3절. 굵은 글씨.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뭐라고요? 산 소망. 여러분 소망은 소망인데 왜 산 소망일까? 죽은 소망도 따로 있을까요? 왜 산 소망이라고 표현할까? 네. 일단 이 산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물론 당연히 기대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소망을 품는 것. 그러니까 천국과 땅에서 두 가지 전부가 소망을 품는 게 진짜 산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밑에 제가 적어놨죠. 이 죽은 소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죽은 소망이라는 건요. 어느 한쪽으로만 믿는 소망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고난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뭐 많이 없겠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저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만 살아가는 소망, 그래서 천국에 그 이루어질 것들만 기대하는 그런 소망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반대로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름 너무 평안해. 좋아. 그죠? 아니면 물론 뭐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너무 낙천적이어서 너무 낙관적이어서 나는 그냥 하나님 저 천국 가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좀 오랫동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좀 수명을 좀 100살까지만 좀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동시에 천국과 이 땅에 두 가지의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품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만 소망을 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진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죽은 소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요. 분명한 건 이 땅에서의 소망을 얼마만큼 품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에겐 진짜 산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이방인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현재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들의 믿음을 지금 콕 집어서 너희들 죽은 소망 갖지 말고 산 소망을 가져라. 왜냐?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핍박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진짜 저 천국에서 제대로 된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되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핍박을 조금 견뎌내면 곧 있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소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핍박을 이겨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제 천국 가운데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 베드로의 말을 그 축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이 소망을 통하여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되냐. 제가 다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5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분명한 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산 소망을 갖게 되면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분명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도. 자, 그 다음에 또 이후 천국에서는 어떠한 축복을 받는다고 표현을 합니까?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천국에서는요 영원한 유업이고 이 땅에서는 잠깐의 축복.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무엇인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긴 받는데 너희가 잘 견뎌내면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의 그 축복이 어느 순간 너희가 죽게 되면 다 없어질 것들이다. 그런데 천국을 가게 되면 뭐라고요?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그 영원한 유업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얻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땅에서의 유업은 사실은 영원히 바랄 것은 아니죠. 결국 영원히 바라야 될 것은 저 천국의 소망이다. 중심이 천국에 더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소망의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표현합니까? 자, 7절. 뭐라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네. 24K 순금, 18K 금. 뭐가 좋죠? 당연히 24K죠. 그런 불로 연단하여질 그 순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그런 축복.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런 불로 연단하여질 금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자꾸 연단을 합니다. 연단.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불이 있어야지 저 천국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과 묵상을 보시면 살아있는 소망은 어제도 아닌 지금 나의 현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소망입니다. 어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안 믿어, 내가. 지금은 기대가 안 돼. 이거는 산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산 소망을 품는 것. 그래서 말로만 기도하고 믿음 마음 가운데서는 믿지 않는 천국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죽은 소망이 있다면 그건 안 좋은 것이죠. 그거는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에게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지금 나의 믿음에서 시작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왕년이라는 말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왕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직접 내뱉지는 않고 뭔가 표현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왕년이라는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뭐 목사님들 그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인데 왕년의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왕년의 신학. 네. 왕년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고 왕년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은혜 그거 가지고 뭐예요? 지금까지 우려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골도요. 계속 우려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없습니다. 사골도 몇 번 우려먹고 이제 끝내야지. 그걸 계속 우려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라 그럽니다. 너 그만 좀 우려먹어라. 지금 너의 모습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나아오는가? 오늘 하루 너가 나에게 어떻게 나아오는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신학교를 딱 이제 들어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변에 이제 뭐 선배님들이나 뭐 그 선배 목사님들, 교육자, 모든 그 목회자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요. 이제 첫 사역지를 가면 너가 받았던 첫 사례비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뭐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첫 이렇게 회사를 들어가거나 첫 이렇게 그 월급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신 분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나도 그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자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이 실제라는 게 제가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저희 어머님도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제가 빨리 이렇게 무엇인가 용돈도 드려야 되고 제 앞가림을 빨리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첫 사례비를 80만 원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그 80만 원을 가지고 딱 수중에 통장으로 이제 딱 그 돈이 찍히잖아요. 통장에 80만 원이 딱 드는 그 순간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80만 원이 없었을 때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 힘들지 않을 줄 알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80만 원이 딱 나 통장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그 보는 순간 어때요?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현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너가 말한 것 정말 너가 나에게 줄 수 있느냐.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진짜 8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네. 드렸으니까 제가 이 고백을 하겠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순간 고민이 됐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 내가 왜 이걸 고민을 해야지? 난 당연히 아무 고민도 안 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너무 자신했는데 순간 돈이 들어오는 그 모습 가운데 고민하는 제 자신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너의 믿음이 80만 원짜리도 안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굉장히 제가 제 자신 가운데 실망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딱 보게 하시는 거죠. 그 현실에 대한 믿음. 실질적으로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그래도 아, 내가 이걸 이겨냈구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내가 뛰어넘었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계속 사례비를 계속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 순간순간들의 그 믿음의 돌파가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 믿음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산 소망을 품고 내가 이 믿음을 내가 돌파하려고 가는가? 아니면 내가 저번에 돌파한 거 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래 내가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믿음의 돌파를 한번 이겨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돌파들을 우리가 있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테스트가 오더라도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요.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이겨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가운데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돌파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몇 번씩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요. 나중에는 쉽습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나눔을 한번 보시죠. 지금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산소망이죠. 내가 어떤 산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의심이 들거나 또 소망이 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의 참된 소망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기대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그네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서의 산 소망을 같이 품고 있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